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지난밤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아마 이 시간쯤 재판이 끝나서 동토는 아침에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어쩌면 그 십자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백하기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의 중압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견딜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나 이제 기도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그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가, 의학적으로 또 의사의 글 속에서 아주 면밀히 세세하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그 죄수는 혈압이 급격히 줄게 되어지죠. 그리고 반대로 맥박수는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심장이 막 눌려서 그 몸에 혈액이 충분하게 원활하게 돌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뇌와 심장에 피가 불충분하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시력의 장애가 발생이 되어져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 체중 때문에 이제 피가 순환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심부전증이 발생하게 되어져. 심부전증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이제 전신으로 피를 내보내는 펌프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펌프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 심부전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고여 있지만 온 몸에 전신의 기관에 피가 충분히 이제 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몸에 전신 부종, 막 팅팅 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곤란이 찾아오고, 오래되면 간 기능, 신장 기능, 뇌 기능, 이 모든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키가 크고, 아마도 예수님은 대체로 키가 큰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몸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과 경련, 질식, 그리고 그 나무가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투박하고 거칠은 나무 기둥에 맨몸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등이 아프겠습니까? 그 몸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무게 때문에 처져서 몸이 내려갈 때마다 등에 찢겨진 상처로 더 극심한 고통,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이제 압박되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는 물과 피를 이제 점점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그 고통의 마지막 단계는 심한 갈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그냥 식사 후에 마시는 물, 또 땀 흘리고 마시는 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 심한 갈증으로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살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질식하지 않게 해서 사람은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그 손목과 발목에 박힌 그 못에 대한 고통, 그리고 이제 심부정증뿐만이 아니고 피가 이제 원활하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의 경련과 발작 현상, 극심한 호흡곤란, 그리고 거친 기둥에 기대어서 몸을 밀어올릴 때마다 그 찢겨진 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심한 채찍질, 아시다시피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가죽 끈에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를 달아놓기 때문에 때리기만 하면 그냥 살점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납덩어리라든가 그 짐승의 뼈가 몸에 박히기 때문에 잡아 당길 때마다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등이 그렇게 다 찢어지고 상처난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기둥에 닿을 때마다 또 올라갈 때마다 내릴 때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눌려요.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점점 기운이 없어서 처지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과 피가 바깥으로 흐르기 때문에 심한 탈수 현상으로 그 가슴 깊은 곳에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뒤에서 흉을 보고 욕을 해도 참지 못하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데,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 그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극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항상 당당해야 돼.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극진한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 심장 속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기적도 이야기하고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걸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천국에 오르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안에 어떤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인간적인 죄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영혼 구원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만사가 귀찮죠. 만사가 귀찮아.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돼요.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아무리 옆에서 친절을 베푸고 따뜻하게 대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우면 다 귀찮은 거예요. 예. 사람들의 친절도 사랑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달랐어요. 예. 한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그 짧은 외침 속에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육신의 아드님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큰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머님을 맡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에베소서에서 그 모시고 살았던 집이 아직도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이제 온몸에 고열이 생겨요. 살인적인 두통, 머리가 아프고 깨어질 듯한 그 괴로움,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의 압박으로 해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호흡곤란, 죽음의 문턱을 이제 넘나드는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 그 마음의 그 영적인 고뇌와 그 고독이 서려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설명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거부함이나 반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생애뿐만 아니라 33살까지 사시면서 항상 예수님 하나님과 그 깊은 교통, 영적인 교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가지고 또 조용한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또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또 버림받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하시고 외면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그 영적 단절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외면하시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 가슴 깊이서 깊이 솟아나오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죠. 극도의 목마름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영육 간의 그 목마름을 알고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내가 탄식하고 내가 외로웠고 내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은 아셔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크나큰 고통, 대단한 즐거움이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건 극히 미비한 거야.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고뇌와 갈등, 외로움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 다 아셔요. 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고독과 고뇌와 나의 갈등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목마르다. 그 외침 속에 우리가 때로는 배신의 목마름, 멸시의 목마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교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육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라, 완불되어졌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하고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사망, 영적인 단절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값비싼 대가, 생명의 값,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 우리는 죄덩어리, 용서받지 못할 죄덩어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그걸 피하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게을리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계획,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늘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전 존재를 다 드린다라는 거, 다 드린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여기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미래를 다 맡긴다라는 거, 그 운명을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 존재를 다 맡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극히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에 내가 허락되어진 어떤 공간이라든가 어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부터 영원토록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 내 손을 꽉 붙잡아 달라, 그런 뜻으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집중,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다라고 생각되어져. 아버지의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관계된 모든 것, 여러분의 운명, 미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게 돼.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 맡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하니까 그래요. 요만한 종지 같은 그릇으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웃으시는 거죠. 부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폭포수같이 부어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간장 종지만한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생을 살길 원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